그리고 우리가 어떤 현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지나치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과 말을 품거나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시오 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 고통 가운데 갑작스런 일들로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내 주변의 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나의 상황들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뢰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리더십 분야의 대가요,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한 해에 수십만 명을 놓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500대 기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식축구협회, 또 프로농구협회, 대학운동협회 등등 웨스트포인트 같은 육군사관학교 이런 데 가서 굉장한 리더십의 중요한 원칙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이기도 한 이분이 여러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중에 신뢰의 법칙이라는 좋은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목표를 달성해가는 성취의 연속이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한 얘기죠. 독불장군은 없다는 얘기예요.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다른 사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렇지도 못하지만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목회를 혼자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고, 그 인간관계의 핵심은 어떤 대화의 기술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 서로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해. 근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성도가 목사를 믿지 못해요. 또는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한 가족이 뭔가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믿지 못해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믿지 못해요. 큰 문제가 있어요. 회사라든지 어떤 조직이 뭔가 어떤 성과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 리더십 관계 속에서 그 리더와 그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해요.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 신뢰법칙이라는 책에서 5단계 25개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두꺼운 책인데 그 쫙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그 원칙 3단계 5번째쯤에 위치한 원칙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호의 원칙이에요. 참호의 원칙. 전우와 함께할 큰 참호를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좀 적용하기를 원해요. 두 병사의 이야기예요.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말 그대로 창로 속의 친구들이에요. 정말 끈끈한 동료애를 가졌는데, 그런데 전투 중에 자기가 함께 싸우던 그 전투가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안타까워해서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살려보겠다고 다시 적진으로 뛰어들었어. 만류를 합니다. 소대장이 만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서 친구를 꺼내오기는 했는데 이미 친구는 거의 죽어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자기도 총을 맞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친구를 끌고 온 거예요. 소대장이 막 뭐라 합니다. 뭐하러 이렇게 했냐.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넌 내 명령을 듣지 않느냐. 너도 죽었는데 어차피 죽을 친구를 죽게 놔두고 너도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무의미한 짓인가.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갔을 때 친구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짐, 나는 네가 꼭 다시 와주리라고 믿었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진실한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이런 친구가 내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정, 이런 사랑, 이런 아름다운 신뢰를 정작 원하지만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믿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인생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누군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신뢰를 줄 만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짝을 못 찾은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원인입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불확실성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상처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나는 그 상처를 인해서 또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똑같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내 자녀들에게 주지 말아야 할 상처를 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뭐냐고요? 이 신뢰는 바로 믿음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다른 이름이 바로 신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무너지고 늘 실패하는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놀라운 신뢰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뢰, 이 불확실한 미래와 그리고 사람들의 그 상처로 말미암은 깨진 사람에 대한 내 신뢰가 회복되는 방법일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굉장히 신뢰해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믿지를 못해요. 다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신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철저히 믿고 신뢰해야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어떤 신뢰의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 아름다운 관계들, 더욱 신뢰하고 신뢰받는 은총의 관계들로 성숙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참된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했을 때 그것조차 입에 떨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뢰가, 우리의 믿음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 우리의 진정한 신뢰는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 현실에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내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어 맡기는 것, 이 신뢰함의 의미라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꼬마 신생아 그 부모를 둔 부모님들부터 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차경원 강도사가 나혜를 데리고 와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이뻐요. 인형이 따로 없더라고. 완전 인형이에요. 그런데 그런 초보 엄마 아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또는 이제 군 입대를 앞에 두고 또는 사회 또는 뭐 첫 발을 들이거나 또는 결혼을 앞에 둔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의 마음 심정이 어떨까? 다 장성한 부모들, 자식을 둔 부모는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끝까지 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 온전히 맡긴다는 것.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특히 요새 좀 기도할 문제들이 좀 있어서 기도하는데 생각날 때마다 좀씩 생각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아이의 장래, 그 아이의 모든 현재의 모습들, 물론 부모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먼 곳에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의 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불확실한 내 인생의 모든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정말 내어 맡깁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교회 모든 꿈과 비전에 대한 그 모든 사역의 모든 과정과 그 결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니까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그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내 모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험입니다. 모험처럼 느껴집니다. 저기 저 용인 모연에 가면 차를 지나가다 보면 뭐 한 그 특전사 대원들이 열심히 낙하 훈련을 합니다. 비행기 또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프로펠러 2개짜리 거기서 막 뛰어내리는, 호기심에 한 번은 서가지고 한 번에 몇 명쯤 떨어지나 그러고 쉬었어요. 한 20명씩 19명 20명씩 막 떨어지더라고요. 뚝뚝뚝뚝뚝뚝뚝 막 떨어지더니 막 뭐가 펼쳐져요. 그 사람들은 뭘 믿고 자기 몸을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낙하산 하나를 믿고, 낙하산 줄 하나 믿고, 그 믿고 자신의 몸을 그 엄청난 높이의 그 상공에서 던지는 겁니다. 번지점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왜 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발에다가 줄을 묶고 뛰어내리면 뭘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극복했다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합니다. 무서워요. 겁이 많아요, 보기보다. 그런데 뭐 아무리 무게를 재고 뭐 해서 한들 거기서 어떻게 뛰어내리냐고요. 가끔이지만, 아주 가끔이지만 뭐 거기 사고도 한 번씩 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건 어찌 보면 모험과도 같지만, 여러분 낙하산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여러분 번지점프 줄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거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맡긴다는 의미, 그 신뢰는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2달이 그야말로 쭉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수투성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흉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는 이것은 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가까이 공교하게 붙들어 매는 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첫 신뢰의 단추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모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트집잡고 공격하고, 지금은 아닐지라도 내가 나중에 너를 어떻게 한번 해보리라 하는 카드로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결코 묻지도 그야말로 따지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왜가 아니라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항상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인생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온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져야 할 인생의 짐과 십자가가 더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은 똑같이 오거나 혹은 사명으로 인해 더 무거운 짐이 내게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멋진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더 열심히 관리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감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언제쯤 떨어질라나 하고 입을 벌리고 그 밑에 있으면 체갑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모든 일, 난 간섭하기 싫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험생이 열심히 놉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고 공부를 한 자도 안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심은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안 심는데 어떻게 거둬요?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거둔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들 감당하면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문화선교 사역, 틴하모니 사역,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왜 우리는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면서 열심히 내게 주어진 나의 본분을 감당하고 리더들은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계획하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려고 애쓸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 속담 가운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든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꼭 재해석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거룩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지체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일을 위해 내가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과 물질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래서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 도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정말 노력해야 되고 더 성실하게 열심으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관리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우리에게 오는 좋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 안에서의 그 신뢰는 단지 그냥 머리로 알거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사귀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사랑하시며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를 믿고 따르는 그 자식을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에이 아빠 그거 아니야, 아빠 그거 틀렸어, 내 생각은 달라 하고 계속 반대로만 가네. 그럼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알았어, 네 인생은 네 거라고 네가 그 마음대로 하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 내가 왜 너 인생을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 준다면, 제자가 스승을 믿고 끝까지 따라준다면, 성도가 목사를 믿고 끝까지 따라준다면, 당신이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며 따라준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신뢰가 인간관계의 핵심인 거예요.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더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더 친밀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 때문입니까? 이제는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신앙생활 성장에, 신앙생활 성숙에,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핵심 키워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번지점프의 그 줄이 자신을 잡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순종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일하심의 그 내용 속에는 반드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복음서에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또는 기도 응답에 대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내 믿은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그게 바로 신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 열심히 기도하는 그 강청함을 인해서 들어주리라. 하물며 그 재판장에 대해서 그렇게,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속히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면 너희들을 살려주마 했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고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당신이 만든 당신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그 금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뢰예요. 이게 신뢰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으로나 입술로 실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조심하세요. 그 입술을 조심하세요. 하나님 어째서 왜 내 인생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신뢰가 무너졌던, 처음 말씀드렸던 인간관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신뢰가 깨졌습니다. 상처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깊은 신앙의 병에 걸린 겁니다. 저도 아까 고백했지만 저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무조건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돌봄과 회복, 관심 속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꼭 회복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고 공고하게,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참 힘듭니다.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예측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러한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심지어는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어려운 바로 지금이야말로 아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자세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맡기는 진정한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의 핵심이 신뢰이듯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신앙의 핵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신뢰 회복을 통해서 깨어졌던 사람들과의 모든 신뢰 관계들이 조금씩이라도 더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